네,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277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 8가지 문제 가운데 어제 본 여자가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도 되느냐, 아니면 수건을 벗고 예배에 나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바울은 여자는 긴 머리가 있는 그것이 여자에게 도리어 아름다움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도 긴 머리가 있는 것이 영광이 되고 긴 머리는 머리를 미는 것에 대신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전통을 따라서 긴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긴 머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이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것이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며 그런 일을 가지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15절 16절에 다루었는데 어제 그 본문을 다 끝내지 못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여기 17절부터 34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8번째 문제 중에 성만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개 중에 하나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애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지막 성찬을 하시기 직전까지는 애찬,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나누어 먹는 그 애찬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살과 내 피다 하고 마지막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찬식을 만들기 전까지는 애찬과 성찬을 보태서 만찬이다, 성만찬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다 보태면 만찬인데 이거를 2개 다 보태서 우리가 성만찬이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식사하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성만찬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식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이후부터 끝에까지 이것을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초창기에 이 예수님의 12제자나 그리고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나 그리고 초창기의 교회는요,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예배당이 있고 식당이 있고 뭐 교육관이 있고 뭐 이런 시설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의 집에 아니면 들판에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거나 대화를 하는 중에요, 식사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하죠? 식당이 없죠.
그리고 가서 만들어 먹을 것도 없고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도시락을 집에서 그냥 아니면 지금처럼 뭐 주먹밥 도시락도 없는 시대니까 주먹밥 아니면요 그냥 삼배에다가 밥 그리고 마른 반찬 몇 가지 그래 아니면 마른 떡 아니면 마른 빵 그죠? 그리고 물 이게 여러분 식사였으니까 우리도 뭐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했죠. 도시락이라는 게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냥 뭐 비닐에 아니면 뭐 삼배에 싸서 다니다가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 같으면 집에서 어쨌든 뭐 대충 준비를 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교회에도 만약에 여러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자는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가 왔을 거고 가난한 사람은 못 가져오거나 가져와도 보리떡 같은 거 한 개 가지고 오고 그죠? 그 먹는 게 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예배 마치고 아니면 모임 마치고 먹는다 하면은 그 차별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랬을 때에 마음의 심령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그죠?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까지 와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별받으면요 많은 상처를 입게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요 있는 사람이 많이 내어놓아도요 자기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먹게.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있는 사람의 집에 학생이 사가오는 도시락하고 없는 집에는 도시락도 못 사오는데 그죠? 그 있는 집에는 막 그 도시락 안에 막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넣고 뭐 멸치도 넣고 뭐 맛있는 거 다 가지고 오는데 그래 여러분 도시락 뚜껑 열고 이제 냄새 풍기면 없는 사람 집에 애들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수돗물 마시거나 아니면 뭐 배를 쫄쫄 굶고 집에 가도 먹을 게 없고 학교 와도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요즘 같으면 다 급식을 하는데 요즘 어려운 사람들은 급식비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건 급식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시대에는. 집에서 도시락 안 싸우면 점심 내 여러분 굶어야 됩니다. 굶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선생님이 그거 다 챙길 수도 없어. 선생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60년대 70년대는 그죠? 그런 시대.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 상황이라는 건 말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 우리나라 뭐 지금 한 3, 40년 전만 해도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 많았다니까요. 그죠? 급식을 어디 급식을 줘요? 급식이라는 게 없었죠. 요즘 살만한 집의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차별이 너무 심한 거죠.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디 뭐 국가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여러분 국가가 뭘 해줘요 그때는 국가도 빚이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전쟁 끝나도 뭐 10년도 안 되죠 60년대 같으면 그죠 그런 시대인데 2000년 전이라면요 더 하죠 물론 뭐 우리보다 더 좀 잘 살았다 치고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지금도 여러분 뭐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별이라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걸 여러분 잘 극복해야 되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보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교회이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짜리 외투를 걸치고 내 마음대로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봐야 돼요. 집에 밖에서는 있고 교회에 올 때는요 검소하게 해가 와야 돼. 그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번쩍번쩍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다 시험 듭니다. 그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래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내 돈 내고 내가 맛있는 거 사갖고 내 마음대로 애찬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곤란하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 뭐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여러분 구역 예배도 여러분 있는 사람이 뭐 있는 거 유시하고 그러면요 구역 예배가 유익한 게 아니라 해롭게 돼 버려요. 그죠? 그래서 구역장이나 권사를 훈련시켜서 구역 예배도 드려야지 무조건 모임이 좋다. 그 모임이 좋은데 모임 안에 가면요 있는 사람이 막 없는 사람들 그렇게 막 표 내게 해가지고 없는 사람 상처받으면 구역 예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였을 때도 여러분 있는 사람이 막 있다고 표시를 내거나 그렇게 하면요 다 여러분 마음 상합니다. 그죠? 상처받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 그래 믿었지만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 여러분 차별이 있고 차이가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는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은 다음에요 옳은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나중에 파당 때문에 분쟁 때문에요 가짜는 여러분 가짜대로 드러나고 진짜는 진짜대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싸움이 없는 곳에 가면요 어떤 힘을 가진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다 그냥 기가 죽어 가지고 싸우지 않는 그런 경우는요 그건 억압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다음에요 그다음에 서로 양보하고 그다음에 타협해서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으면요 어떤 사람의 강한 힘에 의해서 억압돼 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민주주의라는 게 여러분 의견이 다 다른데 대화를 막으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서 대화와 타협이 민주주의입니다. 그것도 뭐 여러분 성경하고는 뭐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지는 않아요. 민주주의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여기 성경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서로 파당이 있어서 여러분 파당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가면은 어느 게 진짜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되리라. 바울이 어느 정도 분쟁이 있는 건 내가 이해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만약에 오전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하는 그런 만찬 그러니까 이것은 애찬과 성찬이 함께 그 분리되지 않았을 때 그죠? 그때는 만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만찬을 먹을 수 없는데 왜 먹을 수 없느냐? 잘못됐다는 거죠. 모임이기는 모임인데 모임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음으로 했는데 그 말은요. 부자는 자기가 준비해온 걸 자기 혼자 실컷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 것 갖고 자기 먹으니까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시락을 못 사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부자가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다 먹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없는 사람은 시장하고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요 많이 먹어서 취해 그 배불러 터져. 그래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그렇죠? 안 하는 게 낫죠. 여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요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그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뭐 이게 여러분 그때만 일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 뭐 배식을 하는데 맛난 음식을 여러분 많이 준비했는데 앞에 먹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맛있는 것만 다 갖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찬양대는요 한 30분 이제 찬양 연습하고 내려오니까 맛있는 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찬양대원들이 여러분 감사할까요? 썩날까요? 아이고 이거 찬양대원 안 하고 싶죠? 그거 보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는 여러분 식당에서 배식하는 사람이 찬양대원들 맛있는 거는요 한쪽으로 이렇게 떼놔야 돼. 그렇죠? 그래 뭣도 모르고 나눴다 그러면요 예의 없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맛있는 것만 다 골라 먹고
뒤에 먹는 사람 맨날 찌꺼기가 먹고 그러면요 아무도 찬양대원 안 합니다. 그죠? 그럴 때는요 식당에 배식하는 사람이 딱 별도로 준비를 한쪽으로 떼놨다가 여러분 새로 찬양대원들이 내려올 때 여러분 이렇게 챙겨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이런 것이 여러분 조금인데 조금 배려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오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럴 때는요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준비해서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들도요 집에서 먹고 와서 교회에 와서는 부자들은 적게 먹거나 안 먹거나 해가지고 이게 모범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제도 제가 잠깐 이렇게 TV를 보니까 뭐 최불암 선생님이 어디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는 보니까 봉사자들이 많이 있고 섬기는 사람인데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바퀴요. 세상 바퀴인데 밥 한 그릇에 1,000원씩 이렇게 판매를 해요. 어떻게 1,000원씩 판매하느냐 그래 내가 생각을 하고 봤더니 그 우리도 할까 이런 마음에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요. 밥 한 그릇에 1,000원씩 팔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나머지는요 기부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사람도 다 여러분 자기 재능을 봉사해. 그러면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렇게 그 정심을 이렇게 비싸게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는데 메뉴도 좋아요. 그래가지고 최불암 선생님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동네에. 그러니까 최불암 선생님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그것을 한 그릇 값을 1,000원을 안 주고 쌀 20kg짜리 두 푸대 값 10만 원을 내고요 기부하고 자기 밥 한 그릇을 거기서 사 드시더라고.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뜻 있는 사람은요 일부러 그 집에 와서 식사하고 만 원 내놓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딴 데 가도 만 원 주에 먹잖아, 그죠?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 10만 원을 헌금하고 기부하고 가든지 그래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고 있더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하는 거죠. 세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는 뭐 한다고요? 부자는 자기 거 많이 준비해서 자기만 먹고요. 자기는 취해. 그 포도주까지 가져왔는가 봐. 그 없는 사람은요. 늘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겠어요? 안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부자들 보고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하느냐. 혼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잘못된 거죠.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 맞아야죠, 그죠?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책망하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바울이요 이런 사람들 뭐라 할 이유도 없죠.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질서가 있다. 그죠?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교제의 식사뿐만 아니고 성찬식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다음에 1년에 몇 번씩 성찬식 하죠. 애찬과 그렇게 우리 같으면 정신과 그죠. 그다음에 성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는 너희가 먹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그런 건 누구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는요 점심 식사를 할 때나 아니면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것은 배불러 막 맛있게 먹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마시는 기념하는 그런 의미지. 부자들이 실컷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예배 마치고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겁니다. 막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식사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는요. 밥 먹는 게 주가 아니고 지난주에 한 주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 아픈 곳이 없었습니까? 그래 교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죠? 교제하기 위해 식사하는 거예요. 그 식사 시간을 천천히 하지 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퍼뜩 먹고 막 또 볼일 보러 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 만찬에 대해서 애찬과 만찬에 더한 성 만찬을 설명할 때 오늘 내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 23절부터 거기 여러분 29절까지 내용이 교회에서 하는 식사는 세상에서 하는 식사하고 다르다.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먹는 점심 식사뿐만 아니라 성찬식도 떡과 포도주를 왜 먹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23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떡을 그 빵이죠. 떡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하는 내 몸, 내 살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제하는 그 교제의 식사가 그게 애찬입니다. 그게 정심 식사예요. 그죠?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에 있는 포도주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에 있는 일이지만 사실은요 중심 식사도 똑같은 의미고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식사하는 겁니다.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성찬식을 하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조용히 여러분 그 성찬식을 피해야 됩니다. 이번 성찬식은 제가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요 그 떡과 포도주를 그때는 마시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그 범죄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죠?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야 이 떡 그렇게 여러분 성찬식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의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는요 세상에 있는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이 성찬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1번이죠. 그 다음에요 32절 끝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죄 있다 함을 받지 않게 그렇게 죄 없다 함을 받게 하려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기념하는 게 1번. 그리고 2번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 하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근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먹으면요 도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하니까 뭐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3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 가서 실컷 먹어라. 먹고 와. 그 부자들은요. 그 부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그죠? 물론 여러분 교회에 우리 점심 식사도 맛이 있어야 됩니다. 맛만 있는 게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어떤 교회에 명절이 있거나 하면요. 정말 자기 집에서 정성을 들여서요. 딱 이렇게 한 가지 맛이 맛난 걸 딱 준비해 와서요. 교회에서 그냥 각자 이렇게 쫙 내어놓고 뷔페식으로 이렇게 갈라 먹는 정성이 드는 그런 교제 이런 게 필요해요. 집안에도 엄마 혼자서 막 10가지 일이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올 때는 집에서 정성을 다 들여서요. 며느리들에게 그렇게 길들여야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배우지 않으면요 50, 60이 돼도요 음식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할 수 있는 걸. 그래가지고 그 미국 교회, 이민 교회 같은 경우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집에서 올 때에 여러분 교회 식구만큼요. 미국 교회가 크지 않아요 지금은요. 다 조그만한 교회들인데 올 때마다 집에서 다 여러분 한 가지씩만 준비해 왔어요. 교회에서 모여서 그 여러 사람이요 나누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할 게 자동으로 생겨요. 집사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하면서 서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제를 위해서 점심 식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교회 식구들이요 나누어서 여러분 준비하는 거. 준비하면서 교제하고요.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그 본인이 달란트가 없는 사람은요 이제 마트에 가서 사가 오는 거예요. 나는 빠져 그러면 안 되고요.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런 것이요 훈련입니다. 이런 게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조그만한 거라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부 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 이 부자들하고 똑같이 이게 지금 여러분 책망받는 일을 하는 거죠. 맞아요? 입만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봉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남자분들은 못하면요 여러분 그 식사 마치고 나면요 걸레 밀대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야. 그리고요 가서 물 떠서 봉사하고요. 다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렇죠? 커피 나르고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설거지 또 부지런한 사람은요 고무장갑 찌고 또 남자들이 들어가 설거지 해요. 우리는 뭐 식기 세척기 있으니까 괜찮지만은 그래 여러분 봉사하는 거예요. 쓰레기통도 갖다 나르고요. 물도 떠다 오고요. 제가 물 봉사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열중셔하고 혼자 있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요 여기 책망받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이 부자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여러분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면요 피동적이면요 힘들어서 안 돼요. 전부 다 여러분 눈치 보고 다녀요. 그건 자기 교회가 아니에요. 남의 교회예요. 그건 여러분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돼요. 그죠? 교회에 뭐가 떨어져도 줍지 않아요. 누가 줍겠지? 아니에요. 네가 주어야 됩니다. 자기가 주어야 돼요. 자기 교회니까. 자기 집에도 떨어지면 그냥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34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여러분 서로 기다리라 했을 때 안 기다리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부자. 자기가 갖고 왔다고 자기 거라고 자기가 먼저 다 먹고요. 먹고 취해. 그리고 배불러.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책망받으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배 마치고 모일 때는 성가대 내려올 때까지 뭘 하고요? 기다리라. 맛있는 거 다 먹지 말고. 그죠? 이런 자세가요. 그게 남을 배려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자세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어느 정도 먹고 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 우리 상견례, 아들이나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상견례에 갔는데 여러분 아침도 안 먹고 점심 늦은 시간에 가가지고요 식사 나오니까 막 여러분 막 그 사돈 예비 사돈 앞에서 막 함부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예의가 아닙니다, 그죠? 그럴 때는요 집에서 식사를 어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가서요 예의상 먹을 만큼만 그렇게, 너무 또 예의를 지키면 상대편이 또 불편하죠, 그죠? 그 적당한 예의를 지키면서 그 말도 조심해야지. 시장 통해서 쓰는 그런 단어를 아무나 그런 데 가서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만일 시장하거든 배가 많이 고프거든요. 집에서 먹고 와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지금 아이들은 집에서 아침을 주일날 안 먹고 오죠, 그죠? 보통. 그러면요 교회에 와가지고 점심이 조금 늦으면요 애들이 막 팔짝팔짝 뛰는 거야. 그러면 예의 없는 행동을 하죠, 그죠? 배가 고프면 예의 없는 행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엄마가 집에서 아이들을 조금 먹여가지고 데려와야지. 배가 고픈 채로 아침도 안 먹이고 그냥 데려왔다 하면요 교회에 오면 예의 없는 행동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요즘 엄마들은 다 지혜가 없어. 자기 애들밖에 몰라. 그러니까 애가 막 온 예배당 식당에 쫓아다니는데도요 엄마들이 자기 애라서요 전부 다 용서해.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꾸만 자기 애니까 교육을 못 시켜가지고요. 요즘은 또 애가 없어가지고 그리 해도 와야 된다. 오기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요 힘듭니다. 예배가 안 돼요. 애들이 뒤에서 떠들며. 그렇죠? 예민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애가 우는 소리에요 예민한 분들이 들어 한두 명은 있어요 교회에. 그 사람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유아 예배실을 4층에도 였고 여기도 여놨는데 여러분 자기 애들이 떠들면요 바로 데리고 나가야 돼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걸 못 참고요 폭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리에 예민한 사람은 애 소리에 또 짜증이 많이 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날 예배가 안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요 몸을 계속 흔들고 머리를 흔들고 그러면요 뒤에 사람은요 예배가 안 돼요.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만일 누구든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야지.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하며.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돼서는 되겠느냐? 내 한 사람 때문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시험 들게 해서는 되겠느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가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요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끄집어내 갖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해로운 모임에 그 모임에 해를 입히는 거라고, 그죠?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편지 써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가서 혼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내 가면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에 교회 안에 있는 일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데 고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사사로운 생각 하나하나가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고요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작은 교회는 더 그래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감정이 다 이렇게 묻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설교에는 묻어나지 않게 하려고 해도 들으는 표가 나죠. 예? 표가 나죠. 표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걸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전쟁해도요, 학교 가면요, 그렇게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집에 와서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요.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전쟁해도요, 교회에 와서는 표 안 내고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밖에 집에 있는 일이 교회까지 와가지고요, 그게 뭐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독합니다. 독사보다 더 독해.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공적인 일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 앞이나 할아버지 앞에서 자기 감정 드러내요? 드러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요, 자기 멋대로 해. 그게 얼마나 예의 없는 행동인지, 배우지 못한 사람의 행동인지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밖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혼자서 기도할 때는 해도 돼. 근데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는, 여기도 성경 보세요. 먹고 싶으면 집에 와서 먹어야지 교회에 와서 네 마음대로 해? 할 수 없어요. 그런 해로운 모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요,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요, 전부 다 시험 들게 해요. 특히나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들이 그래 봐요. 교회 다 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공과 사를 구별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의 애찬과 교회의 만찬이 성만찬으로 만들어지기 전까지,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라 하시는지,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실 권한이 있지만 그것을 다 쓰지 않고 교회의 공적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분별하고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된 자라야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일 한 일마다 충성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지혜와 복을 주셔서 하늘에 상을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